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제 방에서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실족해갖고 바닷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호적거리면서 그 바깥을 향해서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외쳤어요. 근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는 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끔 그 주위에는 던져줄 수 있는 밧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 이 행동이 여러분 세상의 법적으로는 처벌받아야 될 죄예요, 아니에요? 세상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잘못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한 거야? 살인죄를 범한 거야. 죽어가는 사람 방임한 것도 그렇잖아요. 지켜만 보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이게 살인죄라. 살인방임죄라.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살인방임죄, 살인죄를 범했어? 왜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왜 지나갔어요? 얼마든지 밧줄 하나만 던져주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지나간 거야.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를 구해주는 일을 하는 것.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배워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그때 던져주는 거야.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는 꾸며낸 픽션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으슥한 곳을 가다가 한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어요. 그 사람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외면하고 그냥 친 겁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정말 어려운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걸라.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앙숙이 되는 사람들이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무시하고 깔봐. 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안 좋은 감정 갖고 있겠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원수와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야.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참 잘됐다고 쌤통이다 그러진 않았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려운 궁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네가 정말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 이게 이웃이야.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서 배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는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뭘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내 삶에서 배웠으면 참 좋겠다.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다. 너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제자라면 나에게서 이걸 배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누구를 부르러 와서?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죄인을 구하러 온 거야. 내게서 이걸 배워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시켜요? 단절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갖고 얼마나 부자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러한 부자유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에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에게 이제는 뭘 배워야 돼요? 긍휼을 배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주님이 주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의 팔복 중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품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지를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 속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죄 문제 해결케 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루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큰 돈을 빚을 지게 됩니다. 얼마를 빚지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그 당시 6천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뭐예요? 품삯이야.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큰 돈이야. 그런데 얼마를 빚졌어? 1만 달란트면요 이거는 몇 조 원이야. 엄청난 돈이야. 이걸 빚을 줬어. 갚아야 될 때가 됐어요. 임금한테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한테 가갖고 간청을 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빚을 탕감해 주세요. 내가 언젠가는 꼭 이 빚을 갚을 터이니 제발 좀 빚 좀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나가야 돼.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고는 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은 감사해 갖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얼마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100달러는 뭐야? 세 발의 피와 같은 돈이야. 그런데 그 100달란트 빚진 자가 만나갖고는 그 사람한테 너 내 빚 갚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청을 해요. 이 비탄감 받은 사람한테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꼭 돈을 벌어서 갚을 때니까 제발 좀 나 좀 용서해주고 탕감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큰 긍휼함을 입었더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탕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 못 갚는다고 이 사람을 그냥 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고소해갖고.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1만 달러한테 비탕감해준 사람을 불러들여요. 너같이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건만 너는 왜 긍휼을 못 베푼냐. 그리고 저는 그를 집어 옥에 가둬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긍휼 없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 받아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요나 보세요. 여러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야 되기 까닭에 요나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하면 꼭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 걸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민족이 걸라. 아수르 쪽에 수도 걸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하라 그래고서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긍휼히 여기는,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뭘 만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고, 자기만 죽을 뻔했나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을 뻔하는 큰 시련을 만나버리고 말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버리고 말아.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어. 조카 롯은요, 일찍 부모님을 여겼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또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과 소까지도 나눠줘서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자기 옆에서 살게 해준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양과 소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나 풀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자기 양하고 소한테 물 먹이려고 싸우게 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조카 롯하고 의가 상하고 이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분가해야 되겠길래 아브라함은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를 해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그래요.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해갖고,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할 테니까 네가 봐서 좋은 곳을 택하여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조카 롯은 그때에 좋은 곳은 누구한테 양보를 해야 돼? 자기를 키워준, 그렇잖아요. 삼촌한테 양보해야죠. 그게 은혜 갚는 길 아니야.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 모르는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야. 여러분들 배은망덕하게 그는 무슨 길을 택해버리고 말아요? 풀도 많고 물이 좋은 비옥한 땅을 자기가 택하고 마르고 척박한 땅을 삼촌이 가지라고 그래. 얼마나 못된 놈이야. 나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 아유, 저거 키워놨더니 저거, 그래서 머리 검은 뭐는 키우지 마.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래 돼. 그럴 걸.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곳을 택하여 갔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땅이 비옥하니까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부족들이 어떻게 호신탐탐 누리다가 연합군을 결성해 갖고는 쳐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그러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요. 그때에 롯과 그 가족들도 재산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 갖고 어디에 잡혀갔어? 그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놈 참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요. 왼수 같은 거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정말은 목숨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병을 가지고 건질 수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구하여 돌아오더라.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누가 왔어요? 누가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지극히 높은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갖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질 못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서 뭘 배워라? 긍휼을 배워라. 여러분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여기 봐요.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관들은요, 이 당시 세관은 잘 알듯이 창기들과 똑같이 죄임 취급받는 사람들이야. 창기들은 돈 벌러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판 사람이야? 몸을 판 사람들이지만 세리들은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요, 로마 제국의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갖고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저버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멸시조롱 천대받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 여러분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 세리들하고 거지들도요, 세리가 동냥을 해주면 세리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 돈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더러운 돈이라고. 그만큼 상종을 안 해. 사람들이 그 세리나 창기들을 더럽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흉보는 게 뭐하는 마음들이 없어서 그래.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줄 알았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 안 봤어요. 마태의 고민을 알아요.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도 버리고 신앙도 저버린 그 마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와라. 제자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때의 마태는 그게 너무 감사해갖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나서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마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마음은 그 사람 변화시켜주질 못해. 더 마음만 굳히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팔까.
얼마나 고민할까, 아파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런던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에 대한 정의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일 1등으로 뽑힌 게 뭐냐면, 친구란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나를 버렸을 때라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를 다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 안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마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마태를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를 제자로 불러준 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 구제불능의 인간을 용서해주고 제자로 부른 게 너무 고마워갖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같이 어울리던 세리들을 다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난을 해요, 예수님한테? 자, 10절, 11절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여기 봐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너희 선생은 뭐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더러운 인간 이하의 더러운 인간들과 어울리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을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트집만 잡으면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마음들이 삭막하고 메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잃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하러 오고 친구가 되러 온 것이지, 너희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너는 내게서 뭘 배워? 긍휼을 배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걸 못 배우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긍휼히 여겨야 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야.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 없이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제일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길을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갖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비탄함을 느낍니까? 내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비통함을 느낍니까?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그런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참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안타까움이 없어.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험담해서 죽인 무리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럽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 정말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뭐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도 바울은 평생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로마서 9장에 내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 아니하노니 내가 정말로 내 형제 고륙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인 유대인들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비통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기도의 기까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렸는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족들이 하만의 강교에 의해서 다 몰살될 위기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탄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구해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저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야, 나는 너를 살려내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다시 이루어가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 죄인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주의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잔다면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얼마든지 돈 구원할 수 있는 밧줄이 있었는데 외면하고 지나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만 주면, 기도하고 그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만 주면 구원을 얻는데 영으로 죽어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도 무관심하게 외면한다면 그것은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핏값을,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네 자신에게서 내가 찾으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데 자기 동료하고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그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 갖고는 걷지를 못하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친구한테 선다싱이 그럽니다. 야, 우리 같이 저 사람 업고 올라가자. 구해주자. 그럴 때에 그 동료가 그래요. 야,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나는 그냥 갈랜다고 가버리고 말아. 선다싱이 혼자 남았어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서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요. 그 추운 날.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가다 보니까 몸에서 뭐가 나기 시작해요. 땀이 비오듯이 내리면서 열이 나는데 그 열로 인해서 얼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려요, 몸이. 그러고서는 살아나게 돼.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어? 살았어.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산 내려가다 보니까 혼자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 하다 보면 누구도 살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과 축복 많이 받고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특별히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